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절만,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정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셨는데 왜 우리를 지으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죄를 범하였다 할 때 그 죄는 어떤 죄냐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죄는 한번 따라해봐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을 맞추려고 딱 쌌는데 그게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건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조목조목 세세하게 나눠놨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더니 아파도 할렐루야.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망도 있고 힘든 줄도 알지만 아파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관절염이 있어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두통이 있어도, 손목이 아파도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불시험이 있어도 이 불시험을 통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되자고 그러는데 아멘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정말 힘 빠져. 힘 빠져. 할렐루야. 아멘 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아셨고, 그런데 그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셨고,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열어놓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열어놓으신 비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왜 누구한테는 열려주고 누구한테는 가려주고 이걸 우리가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고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앉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 11절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뭐하는 사람도 있고 허락된 사람도 있고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 천국의 비밀이 뭐 된 사람들? 허락된 사람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허락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하여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넣어 태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에 집어넣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우리가 죽어서 살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 가고? 지옥 가고. 불못에 떨어지는데, 자 우리 계시록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6장 8절 말씀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마지막 때에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울 때 그 불로 태우는 사람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 타는데 그 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태우냐는 말이에요. 자 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회개하지 아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아니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요? 들은 사람. 네.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 뭘 돌리는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아멘 한번 하는 것도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예 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자꾸 뭘 해야 돼요? 아멘들을 해야 돼요. 아멘. 아니 어떤 교회는 아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함부로 아멘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왜 쓸데없이 아멘하냐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멘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려? 네. 그러니까 아멘도 이왕이면 한 번 하지 말고 여러 번 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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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내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그래서 건강한 것도 영광이지만 아픈 것도 영광이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도 영광이지만 고난받는 것, 역경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아멘 하는 것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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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네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아, 이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많구나.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또 떡을 한 덩이씩 받아가셔야 돼요. 예,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최강배 장로님하고 양혜자 권사님 그 아드님이신 최요한 성도님께서 최정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100일이래요. 아니 돌이래요. 돌. 어? 돌이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 나 말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네. 안 권사님한테 큰일 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똑바로 했지. 그래서 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떡을 준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돌인데 그럼 돌이면 1년 산 거죠? 안 권사님? 뭔 년 산 거예요? 1년 산 거죠? 1년? 12개월. 12개월 살았어요. 12개월. 근데 12개월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장로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게 누구께 영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떡 받으시면서 그 최장로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안권사님도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민이가 재민이가 해병대 들어갔는데 얘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자세도 좋으니까 의장대 많이 안 뽑히거든요. 의장대에 뽑혔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대전으로 갔대요. 대전으로. 의장대가 돼서 이제 이 아이는 어디 가든지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모델로 세워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고생 또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감사는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표현해야 그게 감사합니다. 근데 안권사님이 올해 들어서 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 또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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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감사할 일 또 생기고. 나는 괜찮아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 또 생기고. 응? 나는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아 나는. 네. 여러분들은 자꾸 시간을 보실 테지만 저는 괜찮아요. 감사하면 감사할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이미 아담이 타락할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원수 마귀는 이미 그전에도 있었고 원수 마귀를 에덴에 풀어놓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안 막으셨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이미 아셨어요. 만세 전에 이미 구원할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이미 나눠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이미 다 속해 있는 자들 아니에요.
만세전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만세전에,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11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그냥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먹는 것도 영광을 돌리고, 마시는 것도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는 아픈 것도 하나님께, 아픈 거 숨길 일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이놈은 몸뚱아리가 왜 이렇게 아프나 이게 아니고, 아이고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나 아니고, 하나님 무릎이 아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영광을,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언어는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 3장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지 못하는 것, 칭찬하지 못하는 것, 화합하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항상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자고.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신하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온 세상을 두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명약을 발견하여 가지고 오라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 독약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흘러 명약이라고 하는 것, 독약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임금 앞에 놓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명약이라고 하는 상자를 딱 여니까 거기에 사람의 혓바닥이 들어가요. 또 독약이라고 하는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혓바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의 말은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하고.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3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3절 말씀,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등치가 큰 말도 이게 야생만데 사람이 타려고 그러면 제어가 됩니까? 그런데 코를 빵 뚫어서 거기에 재갈을 물리면 이리 하면 가고 오 하면 수고. 이 큰 말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니까 그 큰 말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온전하게 움직인다.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만 제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이 된다. 믿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어가는 사람도 말로 희망을 주면 살아나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도 말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그 독침을 맞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배를 움직이는 핸들이나 그 뒤에 달린 핸들대로 따라 움직이는 이 키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풍랑이 있어도 키를 자유롭게 조정하면 그 키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달린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각 지파별로 12지파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그 땅을 들여보냈는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언어를 하나님 앞에 내뱉을 때, 백성들 앞에 내뱉을 때, 이 말이요, 이 언어가 독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속에 있는 독을 토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독에 맞아 시름시름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았어, 너희들 40일 동안 이 땅 돌아다녔지, 너희들 돌아다닌 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될 거다. 너희들의 말이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올라갔습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내 언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내 입술에 달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봐요.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이 날 때에, 집에 불이 날 때에 그 불이 처음부터 큰 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산불을 내는데 거기에 땡크루리에다가 그냥 거기에 휘발유를 잔뜩 심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뿌렸거든. 누가 불을 붙입니까? 강원도 갔더니, 가족여행에서 강원도 갔더니 그때 산불이 한참 나고 이제 갔는데 세상에 주유소가 다, 집들이 다, 온 산이 전부 새까맣게 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거기에 불이 났나 봤더니 한 등산객이 산에 갔다가 뭐 한 거예요? 구름 과자, 담배. 이 담배를 피고 그냥 버린 거야. 이 조그만 불. 이거 누가 밟으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만 불티가 꺼지지 않고 산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 불이 혀내는 거예요. 혀의 시작은 조그만하지만 이 혀가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로 할 때에도 이 혀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조그만 불이지만 나중에 커지는 것처럼, 이게 조그만 소망이지만 나중에는 큰 소망이 된다. 따라합시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사랑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칭찬 한번 합시다 할 때에 돈을 내고 칭찬해야 된다면, 아니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얼마면 하겠어요? 얼마면? 어? 아니 한 1,000원이면 그래도 1,000원 내고 칭찬하겠죠? 어? 1,000원도 안 해? 1,000원은 하겠잖아요. 5,000원은 어때요? 5,000원 내고 칭찬합시다 하면 5,000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아니 아까 시간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5만원까지 갔거든요. 전 예배 시간은 5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벌써 5,000원에서 여기서 아멘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더 써야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아까 그렇게 한번 올라가 봤더니 5만원까지는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5만원 넘어가니까 아멘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5만원 내고 칭찬합시다 하면은 이제 칭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돈 내고 하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굴 칭찬하는데 만약에 돈을 내고 해야 된다, 5만원을 내야 된다, 칭찬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을 하면 칭찬을 듣는 사람도 복이지만 칭찬을 하는 사람도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입술에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너희 속에 악한 독이 있어서 그 악한 독이 뭐냐면 자 우리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죠? 자 3장 9절 말씀을 읽어봐요.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단점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곧 저주이지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옆에 사람들 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와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혹은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볼 때에 책망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유 그럼 그냥 많이가 아니고 그냥 많이 끝도 까도 만 우리는 책망받을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교종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고치는데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봐요. 계시록 2장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잘못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고치는데 그 잘못한 게 뭐냐면 자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말씀. 자, 잘못한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이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끝이야. 믿음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다 버린 거야. 이건 끝난 거야. 더 이상 주님 앞에 무슨 복을 받을 수도 없어.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책망할 것 중에 최고의 책망이야. 그런데 이렇게 큰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기 전에 뭘 먼저 하시냐면 자 2절과 3절을 읽어봐요. 2절과 3절. 자, 큰 책망이에요. 2절 가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망 처음 사랑을 버린 거는 다 버린 건데 주님께서는 그걸 책망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뭐 한 것을 잘한 것을 칭찬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1가지 잘못해도 우리 사람들은 뭘 지적해요? 1가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우리의 품성이라고 우리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9가지를 다 잘못하고 1가지를 잘해도 1가지 잘한 것을 9가지 잘한 것처럼 칭찬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군가 봤더니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의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그의 입술에 왜 내 삶이 이렇게 궁생 맞아야 되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하여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냥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일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요셉인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의